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또 다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중에서 야베스, 길랏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구하였던 왕을 드디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였고 좋아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왕이 드디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서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신다. 자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도 생각하기에도 타당한 방법으로 그들 속에서 하나하나 세 단계를 거쳐서 왕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뭐라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이들이 요구하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워진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드디어 왕으로 되었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통한 이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들을 알게 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바 왕을 세워 왕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왕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 사울의 지도력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암몬과의 전쟁이죠. 나하스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길앗 사람들은 나하스를 섬긴다고 하면서 길앗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빼는 것으로 그것으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협합니다. 자, 언약을 맺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관계가 이어지고 협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나와 너가 이제 화평하자.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눈을 빼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이 그 단계가 고통을 주는 것이고 죽이는 것을 그들은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화평한 언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죠?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모든 백성들에게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박하고 지금 처절한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조금도 한치도 잠잠할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니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은 그저 누군가가 썼고 역사책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것으로 여길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고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는 것처럼 혹은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쓰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쓰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아무리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개개인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고 혹 그 가운데 그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사울이 충분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가 누구이며 또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보이고 들리시나요? 그저 앞에서 떠들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세우시고 비록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운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충족시켜 주시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지금 첫 번째 전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다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등장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았다라고요. 지금 사울이 끌고 가고 있던 그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방백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소를 맨손으로 잡아서 찢어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찢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 오직 딱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 쓰시겠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쓰시겠노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으나 지금 오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임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혹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고 역사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다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선두로 해서 필두로 해서 암몬을 쳐 부수었죠. 승리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간혹 분노로 이해되거나 설명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있다, 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과 직결시킵니까? 심판과 직결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것은 오직 심판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가 분발하여서 힘을 내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처음 사울이 지금 자기의 지도력을 나타내게 되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혹은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여서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도저히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궁지에 몰린 그러한 마음으로 실천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그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먼저 세우는지 우리의 욕심을 먼저 나타내는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실될까 잃어버릴까 부서질까 두려워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해야 할 것이고요. 교만한 마음이나 욕심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보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지금 사울이 보여준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나요? 어떤 모습을 겉으로 나타내기보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나요? 길란 야베스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포리교회 안에서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겠습니까? 내 일처럼, 바로 나에게 닥친 일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헌신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유익을 당할까,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아야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정도, 욕심 정도는 내버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그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왕으로 삼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마음 가운데서 혹은 떠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그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한 척 혹은 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당할까 염려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 여기며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도움의 손길도 내밀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모습,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외면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며 내 일처럼 우리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먼저 안아줄 수 있는,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눈도 오고 길도 좀 미끄럽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신방 기간 가운데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